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은 신약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 4절 말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특별히 그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라 그럴까요?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늘 대척점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중에서도 꽤 괜찮은 바리새인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러했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기꺼운 마음으로 같이 갔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 식사를 누구 초대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뉴스에 나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 식사 초대했고 그 아닌 사람들은 따로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3년 만에 점심을 같이 하게 돼서 식탁 교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했는데 늘 교회에서 밥 먹고 국수 먹을 때는 감사한 줄도 몰랐어. 오늘은 국수 국물이 좀 짜네 싱겁네 그것만 따지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와서 또 아침 일찍이 또 우리 권사님들 와서 국물 내고 식사 준비하는 보니까 아이고 고맙다 감사하다. 3년 만에 다시 교회 국수 먹는구나. 내 혼자 기다리고 있는구나.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으셨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이제 가서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들어가 앉으셨더니 38절 잡수시기 전에 뭐하지 아니함을 손 씻지 아니함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고 시비를 걸더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길법이라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게 되어 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발을 씻게 되어 있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게 되어 있고 정길법인데 예수님 이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몰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의 그 도전 정신이 아마 예수님께서 알고서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주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를 보기 위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진심으로 나를 그렇게 해서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가 아니면 시비를 걸기 위해서인가.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저들이 예수님의 그 손 씻지 않냐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더라.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5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래 예수님께서 그 식사가 제대로 된 식사겠느냐 모래 식사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모하여서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뭐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아이고 막 이렇게 달겨들고 따져 묻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너무 좀 그래요, 여러분. 정치판에서 특별히 더 그렇게 교회에서도 여러분 막 거세게 달려들고 너무 따져 묻는 거 은혜가 안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 서로 회사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늘 너무 꼬치꼬치 따지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더라 이거예요. 그 점심자리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끝이. 자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뭐 잡고자 하여 책 잡고자 하여 뭐 하여 있더라? 노리고 있더라. 뱀이 여러분 깨구리를 노리듯이 걸리기만 걸려라. 책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잡고 이 무슨 책을 잡고? 성경책 잡고 이거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책 잡고가 뭐냐면은 대류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류사이 짐승의 함정을 파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그 토끼 지나가는 길목에 이렇게 올가미 딱 해놓은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것도 안 해봤고 하여튼 목사님이 해본 것도 많고 여러분 안 해본 것도 많고 전 직접 해보진 안 하고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희한하게 걸려듭니다. 여러분 딱 그 토끼가 사이길로 지길로 가다가 거기에 탁 걸려든대요. 그런 걸 가지고 대류사이라 그럽니다. 책 잡다 그럽니다. 함정을 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점심에 식사에 초대해 놔놓고 어디 책 잡히는 거 없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당신들 그렇게 삶을 살면은 당신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면 여러분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래서 6번에 걸쳐가지고 앞부분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뭐하나?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뭐하도다?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뭐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속도 만들지 아니했겠느냐. 제가 설거지를 가끔씩 그렇게 해봐요.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미라나 보고 이러는데 설거지 할 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컵 속을 깨끗이 한다, 밖을 깨끗이 닦는다. 검사에 안 걸리려면 밖을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예. 설거지해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설거지를 해도 어디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속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밖은 보기만 그렇지 마찬가지로 인격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겉만 번지르 했어야 되겠느냐? 속도 겉도 안도 겉도 누가 만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않느냐? 여러분 외형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은 비록 뭐하지만은 후패해 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새롭도다. 여러분 육신도 그래요. 사실은 건강도 밖에 뭐 이렇게 뼈 부러지고 뭐 이래 가지고는 아프기는 해도 안 죽어요. 속이 문제. 속 탈라면은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그렇게 가진다면 그건 화 있을진저. 그리고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가지고 모여든 많은 무리들한테 예수님과 가까운 분들한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에게요? 내 친구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프렌들리하다 말씀입니다. 친하다 말씀입니다. 가깝다 말씀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7절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화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나란히 병렬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히브리 표현법의 강조법 가운데 하나인데 대조해서 병렬해서 반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딱 두 개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뭐해라?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 뭐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거 너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지금 그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바리새인 사람들 책 잡고자 하여서 그런 거 너무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껏 해봐야. 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많은 자들을,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마라? 우리 흔히 그리 말합니다. 아이고 막 깐놈 거 뭐하기밖에 더 하겠나? 어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환경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 아이고 막 방금 말씀했다시피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죽이는 권세도 결정권도 저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무 그렇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로 두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상황이다요, 아니다요? 상황이다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걸지 말라, 겁내지 말라, 쫄지 말라 말씀. 이 두렵다라는 것은 헬라말로 원어에 여러분 포베오라고 되어 있는데 메 포베오 혹은 논 포베오 그러면은 앞에 부정사가 놓여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것은 포베오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의 포비아입니다. 포비아 들어보셨죠? 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3년 동안 지나니까 지치고 혹시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또 걸리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걸렸다는 나는 왜 두 번이나 찾아오고 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코로나 포비아라 그럽니다. 건강 포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경제 포비아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 포비아라 그래요. 건강 포비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그거 너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에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이 계시니까, 진짜 경외해야 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사실 뭐 이렇게 겁없이 담대하게 살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그게 또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칼라링이 노래소리가 그 들으니까 야, 그거 참 좋다 그거. 내가 또 전화를 다시 해봤더니 그거 좀 틀어놔라 오랫동안. 그 전화 받지 말고. 예.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윤태규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곳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고기도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 겁 없이 살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일 겪고 큰 산 앞에 서니까 어느덧 내가 뭐한 사람이 되었다? 겁 많은 사람이 되었다.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그런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느냐면은 My way. 나 인생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수도 이렇게 노래하고, 이게 사람들이 칼라링에 핸드폰 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야, 그 기분 좋으네. 야, 그 노랫말 좋으네. 그래, 원래 다시 한번 힘내가 나아가 보자 라고 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무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비아, 건강,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가정에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작 여러분 두려워야 될 상이 누구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넣는? 지옥에 던져넣는. 현대인들이 이러면 콧방귀 끼고 그러는데 가봐야 여러분 알아요. 어느 종교든 간에 사실 이 헬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기를 그거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분은 죽인 후에라도 영혼의 세계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그분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엑수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힘을, 그 파워를 가진 분 엑수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결정권자라 뜻입니다. 결정권자. 여러분 최후의 결정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누구 결정하는 거 아니야. 엑수시안 뿐만이 아니라 천국 지옥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누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뭐를 삼노라?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를 뭐해라? 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너희의 누구시니? 대장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 수명까지도 책임지시니, 그런 말씀.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리라. 흔히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너희들 책 잡고자 하고 너희들 목을 노리겠다 그러고 너희들을 위협하고 한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별로 꿀리지 않아. 정말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섬겨야 될 분은 누구시다? 결정권자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천국과 지옥까지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환경을 많이 포비와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덜 두려워해요.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별로 뭐하지 않는다? 안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정말 주권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우리 믿음이 이렇게 좀 여러분 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사야서 8장 말씀에 11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뭐하여서? 모든 백성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원래가 어떻고 포비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막 하나님 우리의 공포의 대상이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분을 의지하고서 경건하게 그렇게 나아가라.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거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저기 율법학자들이 율법 따지고 늘고 책 잡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 신경 쓰고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봐. 하나님 의지해.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아버지같이 정말 그렇게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야 네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라 그래.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았습니다마는 그 위대한 모세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했냐? 내가 했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느냐? 함께 하여 주시느냐?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6절에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뭐 하시는 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뭐까지도 여자들 파마하면 하나님이 헤아리기 힘드시는데 우리는 뭐 하나님 한 번 보면 싹 그냥 거의 다 나옵니다. 견적 있게.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 아니라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돌아가신 박정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결정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참새보다 뭐하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냐 이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는데 요거 여러분 잠깐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6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 2아사리온. 2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5마리.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그 참새 한 마리도 뭐 하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참새 하나 죽고 사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이 떨어지라고 허락이야 떨어지고 하니까
너희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주장하고 하시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 너 뭐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다시 여러분 계산한 데 보면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다 6절에 참새, 누가복음에는 참새 몇 마리가? 5마리가 몇 아사리온? 2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에는 2마리인데 2아사리온 주니까 몇 마리 주더라? 5마리.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콩나물 사본부는 알아요. 1,000원어치 사면은 요만큼 주는데 2,000원어치 살 테니까 좀 더 줘 하면 더 준다 안 준다? 웬만한 콩나물 장사는 더 줘요. 아이고, 그래 한 움큼 더 줄게. 진짜 귀한 거는 그래 못 주거든요. 뭐 어떤 분이 여러분 기둥시계 이만한 거 사고 난 뒤에 손목시계 다이아몬드씩 하나 끼워주라 하면서 참새 2마리 사면은 그냥 주는데 4마리 2아사리온 사면은 1마리 더 끼워준다.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온란에 살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4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필로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필로스, 사랑하는 내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내 친구.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2절에서 35, 37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들 샀어. 그리고 너희의 머리털조차도 헤아리면서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해야? 시인해라.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셨냐면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뭐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뭐를 당하리라?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인을 받는다 말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그런 일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그런 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은 두더지처럼 싹 숨어버리고,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귀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다가 무슨 상황이 생기면 자라목 믿음이 돼가지고 쏙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어떤 거냐. 다니엘 3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이제라도 그랬어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뭐하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다가 여러분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모두가 다 저 신상에 뭐하라? 절하라. 그래서 만조백관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명이 꼿꼿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저놈들이 누구냐? 저들이 유대에서 온 다니엘 제상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저들도 방백이 아니더냐?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귀하게 여기서 저주 있다 그래서 저들을 그렇게 방백으로 장관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지방 장관으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리 말하면 15절 다시 한번 뭐를 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뭐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취타 이러면서 나팔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저 신상 앞에 못 이긴 채라도 뭐해라? 절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는데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타협이 들어옵니다.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데 왕이여 100번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하시겠고 건져내 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하여 주겠습니다. 건져내 주실 줄도 뭐합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우리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 없어요. 건져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18절 그렇게 뭐 할지라도 안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뭐하지도 절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머리털도 하나도 안 타더라. 참수한 자들 오히려 그 풀무불에 던져라.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도 세월 지나서 죽었고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일어난 일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고 보니까 또 이제 간신배들이 붙어가지고 왕이 지난번에 금신상의 사건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는 다리오 왕 때 당칠 왕 때는 뭐 하십시오 모든 신이든지 뭐 어떤 방법이든지 기도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면은 그거 다 뭐 하십시오 금하십시오. 오직 누구만 왕만 바라보고 왕이 그만 청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노리고 누구 목을 잡으려고 다윗 목을 잡으려고 다니엘에게 여러분 함정을 파고 여기 책 잡으려고 노리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여러분 이거를 잘합니다. 왜?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성경 여러분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뭐한 것을 지킨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엎어룸 다락방 기도방에 올라가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거기서 창문을 뭐하고 지금은 비상식인데 닫아야지. 근데 창문을 뭐합니다? 드르륵 열고 보라 합시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이게 다니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분리할 줄 알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을 승리의 굴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 좀 맛보자 이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좀 나아가자. 올 한 해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시인하면 끝까지 나붙들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외면하겠는가?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기가 여러분 쉽다요 어렵다요? 정확하게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요. 자란 목대가 속 들어갈 때가 많아요.
성도님이 누가 나한테 뭐 막 하고 해도 내가 설교를 해놓고도 아이고 예 깨깽 할 때가 있다니까요. 막 다니엘 여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 묻고 잽잡고자 하고 이러면은 좀 안 그래주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조차도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 오늘 밤 바짝 영적으로 무장해가 있거라. 내가 기도하니까 보니까 사탄이 이미 너를 어디에 얹어가지고 체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그렇게 너를 까불리라 가지고 놀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댕기면서 아직 내 모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반석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보고 반석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수제자입니다. 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놈들 다 낮아빠지고 뭐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걱정 마소. 베드로 예수님한테 그래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보시더만은 베드로야 오늘 밤이다 오늘 밤 그래봐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뭐하리라?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참 섭섭합니다. 그렇게 나를 못 믿고. 근데 예수님 잡혀가시고, 근데 예수님 재판받으러 나가니까 계집종 하인 앞에서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을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다.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저쪽에서 어디선가 누가 울더라? 꼬끼요 베드로요 꼬끼요.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내들입에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내들입에서 잡아가서 실컷 때렸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내가 사람 말 듣게 생겼냐? 사람의 말이 귀하냐? 누구 말이 우선이냐? 하나님 말이 우선이냐? 담대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바뀌어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너희가 잡혀가고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너희 인생을 결정짓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뭐 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쫄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성령님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립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느헤미야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뭐를 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뭐가 되었느니라. 이 바벨론에 이제 그 뒤에 있어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출신으로서 유대인 출신으로서 요즘 같으면은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을 뽑는 이제 그런 것다 말씀.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 왕이 면접을 하는데 거기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이 시간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험에, 주님 이 면접에, 주님 이 테스트에 나 뭐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권세자들이 너희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너무 걱지 말고 끝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라, 그분의 도움을 구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 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 멋진 역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게 어떤 사람이 면접 보러 갔습니다. 이제 옛날에,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라 그래가 다 가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하나같이 상세하게 그렇게 써서 면접을 봤어요. 또 면접관들이 아주 때로는 짓궂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이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상황을 헤쳐나가느냐. 근데 그 면접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면접을 보러 간 청년이 거기다 기독교 이렇게 써놓고 뭐 자기 그쪽 써놨는데 면접관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래 보니 사람이 좀 어리숙하게 생겼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생겨 보인다니 좀 어리숙해 보인다. 좀 어리숙해 보이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면접관이 당신 뭐 좀 생긴 것도 보고 그러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 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혹시 거기 머저리하고 겉절이 말고 머저리하고 바보 차이점 당신 알아요? 근데 이 머저리 같이 생겼다 이거지, 아니면 바보구나.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를 내고 얼굴 뻘겋게 하고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듣더니만은 눈 한번 끔뻑 하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라 하냐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놈이 머저리고요, 그래 묻는다고 대답하는 놈이 바보래요. 물은 면접관이 당황하고 있는데 저쪽에 면접위원장이 그 사람 합격!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멋진 역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